마태복음 2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다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종려주일이라고 종려가지 이렇게 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으신 거 이렇게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이렇게 하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인데 진정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저희가 이렇게 종려나무 하는 거는 호산나라는 단어는 사실 시편 118편 24절에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호산나 했지만은 메시아보다는 어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왕으로 외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변질이 됐다는 얘기죠. 변질이 돼서 외쳤지만 저희들이 지금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이렇게 흔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앞에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추 야자 열매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데이츠라는 게 있죠. 데이츠. 말리면 이렇게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지무지 달아요. 그죠? 데이츠. 그게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이 꿀도 어떤 편에서는 이 데이츠를 대추 야자 열매 요거를 얘기한다 그럽니다.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지무지 답니다. 당뇨가 그냥 팍 올라갈 정도로 무지 답니다. 그래서 이 흔드실 때 이게 또 이런 게 있구나. 저도 좀 최근에 알았습니다. 맨날 먹긴 먹었는데 데이츠가 종려나무와 또 이렇게 열매가 연결된 거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 유튜브들 보면 이집트라든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길 가다가 이렇게 하나씩 뚝뚝 따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게 다 아주 길거리에 이렇게 주렁주렁 있으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백성들이 저 가지를 떼는 거는 너무나도 쉬웠던 얘기입니다. 나무들이 쭉 있는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이들이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자, 그러한 백그라운드 속에서 오늘 사실은 이 사복음서와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하고 항상 비교가 됩니다. 오늘도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럽니다.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은 나귀 새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마태 저자가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왜? 나귀 새끼는 혼자 오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혼자 오면 자식을 떼어내는 어미 나귀가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이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불어오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건 바로 겸손하다는 그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딱 성취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주가 쓰시겠다. 야, 누가 이 푸는 걸 보면 주인이 물어볼 텐데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 크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바로 메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왕, 생명, 모든 걸 나를 주관하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 뭐가 이게 이 주인이 뭐 어떤 다른 뜻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항상 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습니다.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는데 그 사단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탁탁 시험을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주님이 그거를 프루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배척하는데 사단은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지, 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고 하지만 그렇게 될 때 벌써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싹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항상 그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믿는 자라면 이렇게 해봐.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그것이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흔들린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는 괄호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저희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는 자가 주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나는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알겠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는 자들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흥하셔야 되겠고 나도 흥해야 되겠나이다 하고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나를 높여주실 거야,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올려주실 거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워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리를 칠 거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리를 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두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두 짐승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조차까지도 미혹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자요? 당신이 믿는 자라면 하고 이렇게 자꾸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혈기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 이미 쓰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마귀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세계 질서를 아주 어지럽게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 쪽으로 많이 흐트러 놓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스도를 자꾸 흐트러 놓고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지금 경제를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작은 나라들, 이 펀더멘털이 좀 약하고 힘든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전기 끊기는 일수요. 대문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뉴스를, 여러분 세계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지만 소위 작은 나라 스리랑카 예를 들면은 스리랑카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대통령 물러가라고 지금 데모가 엄청나는데 이유는 식료품에 가게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하루에 2-3시간씩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추운데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치 물러가라는데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땅이, 이 세계가 지금 많은 이 서플라이 디맨드 하는 이 체인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약한, 펀더멘털이 약한 나라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올지, 정말 지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미리 보고 쫙쫙 인도해 주면서 나가면 좋겠는데 그 일이 일어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땅도 언제 이 펀더멘털이 흔들리면서 오락가락할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미국 땅에 정전이 일어나 가지고 무슨 값이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 가지고 하루에 2시간밖에 전기 안 준다 이러면은 아주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백성으로 이 과정 하나하나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무리들에 관한 초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 무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의 대부분이라고 8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무리가 가로되 하면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끝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무시하는 무리들이 바로 11절입니다. 이들이 얘기하기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선지자라 그럽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딱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썼다는 것은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비하시키는 얘기입니다.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서 나와. 이런 멘탈리티가 그들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무시하는 무리들이 바로 11절에 쓰여져 있는 무리랍니다. 다 환호한 거 아니었습니다. 환호 속에서 묻혀가지고 에이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네 하고 이렇게 보는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그 무리에 있는 자들은 아니겠죠. 비아냥거리면 여기 나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라면 여기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모릅니다. 이들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은 4종류 곳에 다 뿌려졌다고 얘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복음의 씨가 바로 무시하는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는 부하내동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외치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외치긴 외치는데, 그리고 겉옷을 길에 깔고 나무가지를 깔아주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했는데 이들이 원했던 다른 히든 어젠다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숨은 동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가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왕이 돼서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시고 당신이 오병이어로 우리를 먹여줬던 것처럼 평생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거 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부하내동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며칠 지나고 보니 세력도 안 물러가고 로마 군병들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런 거 보니까 나중에 금요일 때 됐었던 빌라도 앞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칩니다. 돌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하면 이들이 바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들이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들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류는 아니겠죠.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은 불평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이루지는 않을 텐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바로 이런 일을 하셔야지 내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 믿음으로 간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부안해동하는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형제거리 치고받고, 교회에서 그냥 머리채까지 붙잡고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얼굴 침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들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을 가서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요? 근데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말씀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명령은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디베이트 합니다. 나 이건 할 수 없어.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거를 자꾸 덧칠하면서 자기 믿음으로, 내 믿음이 옳은 걸로 자꾸 믿어가려고 그럽니다. 그것 찍으러 갈 때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아서서라는 그 무리들이 외칠 때 이 제자들은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 가운데서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이들 앞에 주님이 드러났을 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믿음이 일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지금 저희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어도, 악한 세계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반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을 막 흔들 때 아무 소리 못하고 있지만은, 그저 속으로 주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못하네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끝까지 견뎌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저희들이 주셨기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실 때 한 가지 일을 특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소리치며 환호하는데 울면서 징징 짜면서 환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리질러 하는데 정작 영광과 찬양을 받을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나를 메시아라고 하나, 조금 있으면 못 박으소서 하고 돌아설 그 악한 심령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남지도 않고 다 무너질 것을, 그들이 다 죽어 나가야 되는 것을 아시고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알고 갔다면 이러한 일을 하진 않았을 텐데, 나를 지금 멸시하고 나가지는 않을 터인데 라는 것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뭘 행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는 꼭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주님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마치 보상의 원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저 은혜로서 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마태를 불렀을 때입니다. 세리인 마태를 불렀을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죠. 또 세리 죄인하고 또 저렇게 하고 막 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다.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둥병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러한 착각 속에 혹이라도 구원을 마치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행하신 길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성은 몇 번씩 무너지고 몇 번씩 약탈을 되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정육면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사도 요한이 거의 미국 땅덩어리 반만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위에는 12개의 문이 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진주문과 온갖 보합들이 그냥 쫙 둘러싸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우리가 아는 그 성전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 땅에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거짓말을 하고 바로 무리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으나 그들이 돌아서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종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보상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구원은 보상이 아닌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이 깎여가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한 그 일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딱 끝나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징조를 보니 정말 이 악랄한 세상, 악독한 세상, 특별히 저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세상에 전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히 이 스마트폰 때문에 더 빨리 보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몰라가지고 나중에 볼 때는 그냥 시간이 지났구나.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막 보여주니까 이것이 그냥 막 와닿는 겁니다. 이 시간 속에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 지금 무슨 야전 사령관을 새로 임명했다는데 그 사령관이 아주 악랄하기 짝이 없는 사령관이라 그럽니다. 그러한 자를 세웠다는 것은 이제 어떠한 일이 앞에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만히 보면 주님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1월 성신이 징조가 보이질 않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붉게지고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주님 앞에 때가 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지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르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에 있는 제자들로 세워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냥 평상시처럼 지나지 마시고 이 고난을, 주님이 당하신 고난 속에서 내가 앞으로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많은 무리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나이다. 우리도 한 무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예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지고 나오지 않을지라도 주여 언젠가는 들어쓰실 것을 알기에 오늘도 준비된 자로서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